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또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부활의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나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의 날은 참 기쁨의 날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기쁨과 어떤 잔치하는 즐거움 이 정도로만 끝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은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나오심으로써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뭔가 역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날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이제 16장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이 행동, 동작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2021년 부활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 행동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것. 이 헬라어로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이노, 보여주셨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냥 보여줬다는 뭐 영화 한 편 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빛나다, 명백하게 하다, 그런 비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캄캄했는데 휘장을 덮어두고 뭔가 벽 사이에, 벽 뒤에 있고 아무 알 수가 없었는데 뭔가가 이 휘장이 쫙 거쳐지면서 속에 있는 것이 빛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시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의 상태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그냥 향품을 바르러 간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체에 향품 바르려고 갔지 그 무덤 속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얘기는 짠! 하고 나타났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보여주심은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감춰진 사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 전혀 기대조차 못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이시니, 파이노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파이노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스승들,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도 있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 율법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설명도 하고 뭔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스승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많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얻었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파이노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 번쩍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노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파이노, 반짝하고 보여지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반짝하고 보여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었을 때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권세와 능력,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개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살짝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 주님이 아니라 뭔가를 이 세상에 누구에겐가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을 개봉박두,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봉시켜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좀 봐라, 날 좀 봐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나타났다. 다른 제자들, 두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시골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단어는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시한다, 알려준다, 보여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계시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실, 어떤 현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이시니 하는 것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계시는 뭐냐 하면 현상 속에 있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파네로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났구나, 그냥 그 정도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쁘지요. 그런데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파이노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파이노가 아니고 이제는 파네로는 나타나시니, 이건 계시하시니,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이제 드러내면서 결국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드러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야, 좋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예수의 12제자, 뭔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파이노가 아니라 파네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나타나심.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알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걸 깨닫잖아요. 계시를 받고 깨닫고 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성령 약속에 대해서 그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의 사명인데, 근데 우리는 12제자였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 한 사람 더 세워가지고 12제자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가자.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들은 12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계시, 나타나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정도로만 끝나버리면 이거는 보이시니 하는 단계예요. 그냥 뭐 예수 살아나셨대, 뭐 살아났다더라,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나타나신 예수님, 파네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하고 제자들에게 보인 것하고 동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시니 나타나시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한 뭔가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자기 할 일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믿음 없는 걸 막 책망도 하시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것이 그 제자들이, 계시를 받은 제자들이 깨달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으리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다 나으리라.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계시를 받고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3단계로 하시는 일은 마지막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하늘로 가시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늘로 가셨는데도 두루 다니는 제자들의 그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하심, 시네르게오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함께하고 협력한다. 함께 협력한다. 뭔가 제자들만 일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뭔가 좀 하나님의 원하신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뭔가 보완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합력이라고 하는 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합력, 시네르게오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흔히 해석을 할 때 요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좀 잘 되어서 청지기가 돼서 살만했다 싶으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계속 고생이잖아요. 또 뭔가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는 좀 내가 석방 되겠거니 했는데 여전히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고, 계속되는 고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지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도 되고 실패도 되고 뭔가 잘 안 돼서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 또는 협력,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합력하신다. 함께 역사하사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님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사용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더라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파이노, 보이시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파네로, 계시를 주시고 나타나시니, 그리고는 일하는 자들을 그럼 잘해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하시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일할 때 또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보는 사람. 여러분은 뭘 보는 사람이십니까? 매일매일 눈만 뜨면, TV를 틀기만 하면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사건, 사고, 죽이고 죽는 그런 얘기들, 전쟁, 기근, 뭔가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보면서,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말세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늘 우리 속에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나라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물론 세계적인 다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또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뭔가 희망적인 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백신 뭐 빨리빨리 맞는 속도도 느린 것 같고, 하여튼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기쁨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보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근을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 과부의 집에는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나무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집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이 과부와 외아들 독자 둘이서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뚝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 그 과부의 마음씨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착해서 에이 이래 주거나 뭐 한 끼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그냥 나눠 먹지. 그것만 해도 참 선한 마음이죠. 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하여튼 엘리야에게 그 떡을 대접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 떡인데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그 결과로 그 집에는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퍼내도 나오잖아요. 진짜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진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집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들이 죽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 마음입니까?
아니 아무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통곡할 일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과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까지 근 3년 가까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이제 모시고 섬기면서 계속해서 막 이 얼마나 신기해요.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포도 나오고 떡을 해 먹었는데 또 가루가 또 있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몰라.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아들이 죽고 살아난 다음에야 과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여졌는데 그냥 좋아 이 정도였는데 그냥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그것만 보다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을 바라보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아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진짜 복은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야, 이거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이거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근, 질병, 재난 이런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눅들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길.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요, 어려운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칩시다. 병원에 갈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병명도 모르겠고, 병명도 모르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 또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질병은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질병, 예를 들어 나 감기 몸살, 가서 약 한 벌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푹 쉬든지 나을 거야. 감기 때문에 여러분 죽겠다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결말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며칠 좀 아프다가 나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것,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보면서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내가 꿈에 깨달았다,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상황을 알아도 자기 할 일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할 일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살아나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복, 이 눈이 열려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함께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함께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계십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짧은 3년 반의 사역으로만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꿈에 보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만물을 주관하셔서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시네르게오, 그렇게 협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는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또 만물을 주관하셔서 진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여행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갈 때에 바울은 그 여행이 풍랑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가지 말자고 하지만 뭐 선장이나 선주들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갑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수니까, 한낱 잡혀가는 죄수의 몸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생기고 2주간 동안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간 동안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다 포기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부터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2주간 전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풍랑 속에서 이제는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안심해라, 너희 머리떡 하나라도 까떡도 안 잃어버릴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풍랑은 바울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풍랑 그 자체는 견디기 힘들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고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풍랑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결코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예배하면서 십자가에서 나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첫째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몇 사람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여인들은 또 다 집에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았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집에 가버렸으면 그 시간에는 못 만나죠. 다른 방법으로는 또 만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어떤 장소가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나 되잖아요. 500여 명이나 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때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 장소에만 임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러 곳에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성전 중심이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에는 어떤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의 장소,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작년부터 근 1년이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지겠어. 할 수 없이 실시간 영상으로 그렇게 송출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건 어차피 비정상적인 예배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모임입니다. 모임의 장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은혜 받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이따가 가버리면 그곳에 임하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장소에 머무르는 이 습관, 이 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성도들의 이 함께하는 기도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타나신 계시를 보여줄 때에 또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는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듣겠나이다 하는 얘기는 그냥 뭐 소리 한번 들어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연설하니까 연설 참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뭐 듣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겠나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뭐 할까요? 그래 이거 좀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그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 청종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종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보이는 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좀 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셔서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니까 각기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나가서 이것 가지고 빨리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이거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하는구나. 가서 일해야지 하고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청종이 없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와서 그 주인에게 변명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6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 할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거 잘 간직했다가 그냥 주인이 오면 돌려드리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그 아멘 아멘은 했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대답이 없으면 여기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청종이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청종을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칭찬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좀 해주실까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들을 칭찬인데 미리 한 번씩 해주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들을 칭찬인데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깨닫는 사람, 계시를 받고 깨닫는 사람, 자기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함께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님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헬라 문화에서 철학이라든지 많은 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 지식인들, 또 수사학자들, 또 막 이 웅변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또는 뭐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고 막 웅변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뭔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방법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복음이 십자가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소리 듣기 좋았지요. 여러분 안 좋으십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도 알고 내 할 일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면 주님이 함께 시네르게오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힘을 보태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청종하고 감당할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풍랑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